말씀 로마서 11장 36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3대 질문. 어느 공원 벤치에 한 사람이 밤늦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공원지기가 공원을 이제 관리하는 사람인데 너무 늦은 시간에 한 사람이 벤치에 계속 앉아 있으니까 그 사람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당신 누구요? 이 사람이 벤치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상태에서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지기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어디서 온 누구야? 당신 어디서 온 누구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벤치에 앉은 사람이 뭔가 정신을 번쩍 차리는 것처럼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것을 몰라서 이 벤치에 앉아서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공원지기가 한 말, 당신 어디서 온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내가 어디서 왔지? 내가 누구지? 이 철학적인 질문 앞에 답을 얻지 못해서 벤치에 앉아서 계속 고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입니다. 사람은 진지하게 정말 인생이 뭔지 생각만 한다면 내가 누군가? 나는 지금 왜 살고 있지? 사는 게 뭐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내면에서 들려오는 그런 물음 앞에서 사람은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더 인생을 관조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침착하게 여유 있게 살아가면 이런 본질적인 질문 앞에 직면하고 답을 추구하게 되는데 현대인들은 너무너무 바쁩니다. 모든 것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초스피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어떤 그런 육체의 감각을 자극하면서 보는 거, 듣는 거 이런 것으로 사람들의 정신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쇼펜하우어처럼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인생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던졌던 질문,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지금 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본질적인 물음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질병을 얻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든지 정말 어떤 이유로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뭔가 이 세상과 조금 단절될 때 현대인들은 비로소 내가 누구지? 사는 게 뭐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지? 이런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역설적이지만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자, 어떤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참 나뭇잎이 너무너무 예쁘죠? 이 나뭇잎을 보면서 이런 시를 쓴 겁니다. 나뭇가지에 나뭇잎이 흔들릴 때 나는 왜 사는지 듣고 싶었다. 나무에서 잎이 떨어질 때 나는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었다. 낙엽이 되어 바람에 나부낄 때 사람은 왜 죽는지 나는 알고 싶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떨어지는 그 나뭇잎, 바람에 뒹구는 그 나뭇잎을 보면서 인생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계의 모든 걸 통해서 그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자, 인간에게 가장 깊은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과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본능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이런 욕구가 있다는 것은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는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픈 것 때문에 막 웁니다. 먹을 걸 달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아기의 엄마의 그 젖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배고픈 아기가 그 먹고 싶은 욕구로 울 때 하나님은 엄마의 젖이 이미 예비되어 있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사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청년이 되고 이제 성인이 되면 뭔가 그런 고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성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남자의 또 여자의 그 배우자, 그 이성이 있는 겁니다. 내 짝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나 죽기 싫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다, 이런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은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이 영원에 대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가? 자,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면 영원히 사는 것도 알게 됩니다. 첫째는 사람이 사는 게 뭔지, 사람이 왜 죽는지,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태어났으니까 살고 죽게 되니까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진리를 알게 됩니다. 산다는 게 뭔지, 죽음이 뭔지, 왜 죽는지, 죄 때문에 죽지만 그 죽음은 영원에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아는 거죠. 그래서 삶과 죽음을 알면 이제 영원히 사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이 없는 가르침, 그런 철학, 종교를 내세운다면 그것은 어떤 경우일지라도 생사에 대한 궁극적인 답변은 될 수 없다. 수많은 철학자들과 종교에서 말한 인생의 세 가지 근본적인 질문, 이것은 나는 어디서 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3대 질문입니다. 인생의 3대 질문, 첫 번째, 나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러면 1차적으로 육신의 부모를 생각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 부모로부터 내가 왔다, 내 조상으로부터 나는 존재하게 됐다, 뭐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질문과 대답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아빠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는 어디서 왔어? 아빠가 대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빠를 낳았지. 그럼 아빠, 할아버지는 어디서 왔어? 증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낳았지. 그럼 증조 할아버지는 어디서 왔어? 고조 할아버지가 낳았지. 고조 할아버지는 어디서 오셨어? 오대조 할아버지가 낳았지. 질문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015년 기준 대한민국의 성씨, 김씨, 이씨, 박씨, 이 성씨가 대한민국에 533개나 됩니다. 엄청나죠? 그러면 각 성씨별로 그 첫 번째 조상이 있다면 우리나라에 최소한 그 성씨의 시조, 이 사람들이 533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지구상에 대한민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부족 국가, 부족의 개념으로 하면 24,000개의 부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4,000명의 그 시조가 있어야 하는데
지구상에 이 2만 4천 이 조상들은 어디서 왔는가? 네, 그렇잖아요. 내가 조상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 구절을 빼먹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을 따라서 이제 때가 되면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면 그 아이를 낳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남녀가 결혼을 하고 그 부부의 자유의지를 따라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낳은 것 같지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부모는 엄마의 모태에 아기가 잉태됐을 때 정확하게 언제 아기가 잉태되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엄마가 입덧을 하거나 어떤 몸에 이상을 느끼면서 내가 임신했는가 보다. 그리고 병원에 가보고 그러면서 임신을 확인하는데, 처음 임신이 될 때 부모는 모릅니다. 잉태된 아기의 성별도 부모는 모릅니다. 그 아기의 성격도 모릅니다.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지만 그 아기가 어떤 성격, 남녀, 성별, 그 아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낳지만 궁극적으로 생명에 관한 것, 이 생명의 탄생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자, 시편 139편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부모를 존중하지 않거나 공경하지 않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보다 부모 공경을 더 강조하는 종교는 아마도 없을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구약시대 때 보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깨달음, 그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자, 나는 어디서 왔는가? 조상으로부터 왔는가? 자, 두 번째, 사람들이 진화론을 얘기하고 빅뱅 이론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만약에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면 그러면 그 원숭이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답 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 대답이 안 나옵니다. 자, 빅뱅 이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1927년 최초로 이 빅뱅 이론을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이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그것을 이제 역으로,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팽창하는 그것을 계산을 해서 역으로 추적을 하니까 약 137억 9,900만 년 전에 어쨌든 우주 그 어디에서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우주가 팽창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지구도 만들어지고 태양계라든지 모든 우주가 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상식만 있어도 태양계만 생각해보고 지구만 생각해보고 인간의 신체 구조 이런 것들 단 한 번만 진지하게 생각만 해도 그런 말 못합니다. 어떤 우주 공간으로부터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이 우주가, 지구가 이렇게 탄생됐다. 자, 그런 얘기는 컴퓨터의 자판, 기역, 니은, 디귿, A, B, C, D 써 있는 자판을 다 뜯어서 그냥 공중에서 딱 던졌는데 이것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백과사전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황당한 이론보다도 더 황당한 것이다. 네, 더 황당한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딱 한 가지만 이렇게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진화론이나 빅뱅 이론이나, 자, 한번 여러분 이 세 번째 줄에 한번 보세요. 무생물이 생명체를 만들지 못합니다. 네. 자, 대폭발, 빅뱅을 얘기하는데 그 빅뱅은 어떤 티끌만한 먼지 하나가 있었다. 근데 그것이 폭발을 하면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지구의 생명체들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무생물이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네. 또 하나, 비인격체가 인격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원숭이가 진화가 돼가지고 이런 사람 같은 이런 인격체로 진화가 된다?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예. 고양이는 영원히 고양이고 개는 영원히 개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종별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무생물이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없고 비인격체가 인격체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이나 무슨 이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빅뱅 이론이나 이런 것으로 오늘날 사람이 이렇게 존재하게 됐다는 거,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라고 할 때, 그럼 나는 스스로 내가 태어났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면 우리는 지금 내 모습보다 좀 더 멋있는 사람으로 내가 태어났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 출생을 선택해서 내가 태어났다면 더 좋은 국가, 더 좋은 부모, 더 좋은 집안을 선택해서 우리가 태어났지 않겠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면 역으로 나는 죽고 싶지 않을 때 죽지 않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예. 분명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지만 하나님이 내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이게 성경의 답입니다.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내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생의 3대 질문 가운데 두 번째 질문,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예.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조금 이제 청소년 시기만 되면 반드시 이런 물음 앞에 아이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때 부모들이 답을 주지 못하면 아이들은 방황해요. 제가 아는 어떤 학생은 고3이었는데 공부를 그래도 잘했어요. 근데 고3인데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부모가 사정을 하면서 너 이러면 안 된다, 정말 맘 잡고 공부해라 그러는데 이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제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설득되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부모는 네가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대학을 가지. 아들이 묻습니다. 그럼 제가 왜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지 저에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부모는 말합니다. 네가 좋은 대학에 가야 좋은 회사 취직하고 월급 많이 받고 좀 잘 살 거 아니냐? 저는 돈 많이 버는 거에 관심 없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뻥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하늘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왜 살아야 되지? 그런데 현대인들은 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생각 없이 무조건 빨리.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읽었던 책인데 너무 인상적이라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기사님한테 말합니다. 기사님, 빨리 좀 가주세요. 기사님이, 예, 알겠습니다,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빨리 가세요, 빨리. 예, 손님. 목적지 어디로 정하고 빨리 갈까요? 빨리만 가세요. 말이 안 되는 황당한 얘기 같지만 현대인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왜 그렇게 빨리빨리를 추구하는가? 목적지, 방향 없이 빨리 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2013년 4월 28일 영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의 한 마라톤 대회에서 1등과 2등 격차가 제법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2등 눈에 1등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리고 2등하고 뒤에 오는 사람들하고 거리가 좀 떨어졌는데 2등으로 달리던 사람이 이 마라톤 코스를 잘못 이해하고 다른 방향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2등을 따라오던 사람들이 전부 다 2등을 따라서 그 코스로 간 겁니다. 그 사람이 무려 5,000명. 그 마라톤 주최 측에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 전체 이 마라톤 거리에서 한 263m가 부족한 거예요. 5천여 명이 온 코스가. 그래서 5천 명이 단체로 실격 처리가 됐습니다. 실격 처리. 자,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큰 집, 큰 차, 큰 기업, 전부 다 이런 걸 추구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정말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태어난 건가? 사람이 조금 더 큰 빌딩, 큰 주택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람이 태어난 건가? 본질적인 인생의 질문 앞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정말 자기 집에서 수도꼭지만 돌리면 사계절 아무 때나 더운 물 나오고요. 아무리 뭐한 사람들도 버스라도 타고 다니고, 조선시대에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왕보다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더 많이 조금 더 본질적인 인생의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가는 사람,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빨리, 저 사람 추월해서 조금 더 큰데, 조금 더 높은데, 조금 더 많은 것,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5천 명이 실격될 때 같이 실격된다니까요. 자, 이 사람만 유일하게 1등하고 인정받은 사람이었거든요. 마라톤에서 속도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이 틀린 상태에서의 스피드는 빠르면 빠를수록 목적지를 벗어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르침은 빠름입니다. 빠름. 그런데 참된 종교, 정말 진리와 생명을 추구하는 그 종교, 기독교인들의 삶은 빠름이 아니라 바른 것. 빨리빨리 교회 성장을 시키고 빨리빨리 내가 뭔가를 이루고, 그게 아닙니다. 더디 가더라도 바른 것. 빠름이 아니라 바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경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 참된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게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 화면 보세요. 인생은 뭔가? 인생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이것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의 시작은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 결정으로 내가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죽을 때
인생의 끝내는 그것도 내 죽음도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시작과 끝은 내 의지, 내 결정과 무관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시작도 내 의지와 관계가 없고 인생의 끝도 내 결정과 관계가 없습니다. 희한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시작과 끝, 그 어간, 100년 안팎의 그 시간을 인생이라고 하는데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인생의 의미가. 성경은 정말 심오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런 진리, 이런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생명이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죽음과 부활로 영원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인생은 한마디로 영원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내가 스스로 나 혼자 영원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생명이시고 진리이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영원을 준비한다고 할 때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핵심은 생명의 성장, 존재의 변화. 이런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은 저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그 예수님의 생명이 성장하는 겁니다. 신비입니다. 신비. 그 예수님의 생명이 성장하면 여러분 옆에 매미가 탈피하는 거 보세요. 이 매미가 날개를 달고 나오기 전에 땅에 기어다니는 그냥 곤충에 불과합니다. 근데 저 속에서 지금 속생명이 성장하는 거예요. 저 곤충 속에서 속생명이 성장하면서 겉껍질을 찢고 두 날개를 가진 매미가 다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매미는 비로소 창공을 날아다니는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됩니다. 이걸 존재의 변화.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서 땅을 밟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후에 이제 믿음으로 살면 내 안에서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이 이렇게 내 안에서 속생명이 이렇게 커집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속생명이 커지면서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육체의 욕망에 갇혀서 사는데 그 육체의 욕망, 육체의 정욕 이것을 뚫고 그걸 초월하는 영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치 기어다니던 존재가 날아다니는 매미로 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명의 성장을 통해서 존재의 변화를 이루어 이제 창공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인생이다. 제가 참 짧게 말씀드리지만 깊은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21절 24절에 보면 이것을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을 벗는 것이다 그래요. 나의 옛사람,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자연인인 그 나를 벗어버리고 이 매미 탈피하는 거 다시 보세요. 원래 기어다니던 그걸 벗어버리잖아요. 벗어서 그 겉껍질을 이제 버려요. 그리고 날개 달린 존재로 이제 날아다니는 존재가 돼요. 이게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인생의 의미를 모르면 사람은 돈 벌고 맛있는 음식 먹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쾌락을 즐기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유명해지는 것,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살다가 허무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소유를 얻고 세상에서 인기와 명예를 얻어도 이런 속생명의 성장, 존재의 변화, 영혼을 준비한 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죽음 앞에서 사람은 두렵고 삶의 허물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내면이, 내 영혼이 꽉 채워지죠. 이 행복, 이 충만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늘을 살고 오늘을 살지만 영원을 사는 그 삶의 신비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자, 이것을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인생이 뭐냐? 무엇을 위해 왜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이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준비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영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래요.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유일하신 독생자,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온전히 준비돼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끔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인생입니다. 인생.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인생이 뭔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에 썩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 옷, 물질적인 거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 보세요. 다 세월이 지나면 썩어집니다. 예. 그런데 그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육체의 욕망, 정욕, 이런 것들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을 준비하게 하는 것.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한 번 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영원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물질적인 거, 돈, 욕망, 막 탐욕,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를 괴롭혀요. 근데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피하고 싸우고, 나는 영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거기서 오는 어떤 내가 욕심을 버리고, 그렇게 그런 고난을 감내하면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이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의미다. 자, 세 번째. 그럼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고 가셔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그런 사명, 본질에 대해서 다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죠? 오늘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사람은 한 생을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 한번 보세요. 시편 90편 3절 모세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다. 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가 흙으로 지음받았으니까 흙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흙으로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죄 때문에 사람은 육체는 죽습니다. 근데 육체로 돌아가는데, 이 땅으로 돌아가는데, 참 우리말이 재밌죠? 사람이 죽으면 우리나라는 돌아가셨다 그래요. 어디로요? 육체가 흙으로 지음받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데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사람들의 육체는 부활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땅에 와서 한 생을 살고 돌아간다고 할 때 영혼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했죠? 그것을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설명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지금은 죽음을 앞에 둔 인간의 몸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은 인간의 몸, 육체, 혈과 육을 가진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똑같이 죽음을 앞에 둔 인간의 몸을 가졌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고통 가운데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아난 뒤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한다고 하죠. 살아난 뒤에는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냐? 영적인 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입니다. 승천할 때 예수님의 몸은 이런 육체가 아니에요. 영적인 몸. 영적인 몸은 이런 물질적인 부분을 그냥 툭 통과해요. 우리의 육체는 이런 통과가 안 돼요. 그런데 영적인 몸은 시공을 초월해요. 그래서 영적인 몸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자연적인 인간의 몸이 있는 것처럼 초자연적인 영적인 몸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할 때 그것의 완성은 혈과 육을 가진 땅에 묻혀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이 몸이 썩지 않는 영적인 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런 몸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변화를 이루어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6절. 처음에는 우리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후에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하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이 처음 태어날 때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나중에 이제 한 인생을 살고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게 영적인 하늘의 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게 하신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부활할 때 이런 몸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한번 제가 조금 더 쉽게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다. 몸은 묻히면 썩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여기 여러분 보세요. 농부가 콩을 심었어요. 콩을 땅속에 이렇게 심었어요. 흙을 덮었죠? 이게 콩은 지금 땅속에 묻힌 거예요. 콩이 죽은 거예요. 사람이 매장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땅속에 묻힌 콩은 그게 이제 끝이 아니라 땅속에서 발화를 하면서 싹을 틔우는 거예요. 싹을 틔우고 줄기가 나오면서 콩대가 올라오고 그리고 거기에 콩이 주렁주렁 열리는 것처럼 이게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사람이 처음 태어날 때 이런 육적인 몸, 썩을 몸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이제 한 생을 살고 죽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옆에 콩을 다시 보세요. 콩이 땅에 묻혔다가 끝이 아니잖아요. 다시 발화를 하면서 싹을 틔우고 올라오는 것처럼 사람도 무덤에 묻히고 매장을 하면서 이게 끝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끝이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자, 위에 녹색 글자 보세요. 몸은 묻히면 썩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의 몸으로 땅에 묻히지만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요.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를 보세요. 다 씨앗을 심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은 자연계의 생명 중에 으뜸이죠. 근데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히면 그게 끝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이런 존재로, 영의 몸으로 존재가 변화돼서 이렇게 존재의 변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영생이 내 안에 들어와요. 영생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일단은 죽어요. 육체적으로. 그러나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 부활에 우리는 참여하고 부활에 이른다니까요. 이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부모가,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가족이 세상을 떠나도 그렇게 울고불고 안 하는 거예요. 잠깐 먼저 가고 다 뒤에 따라가서 다시 만날 걸 알기 때문에요. 이렇게 한 인생을 잘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영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상급 영광이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정말 왕노릇하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영광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영혼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잔치집에만 가는 사람들은 주지육림에 빠져가지고 흥청망청 인생이 뭔지,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초상집에 한번 갔다 오면 저 사람도 저렇게 가는구나,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아둥바둥 살 게 아니구나, 미워하면서 싸우면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니구나,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화장장에, 장례식장에 그래도 많이 가는 편이죠. 제가 정말 인생이 허무하구나 그걸 느낄 때는, 제가 언제 가장 그걸 느끼냐면 화장장에서 이제 사람을 화장을 해요. 그리고 화장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유골 조금 남은 것을 이제 그 화장한 사람들이, 유족들이 보는 앞에서 요만한 항아리에 넣고 그걸 다 이제 기계로 돌려서 갈아버려요. 그 뼈 조금 화장하고 남은 거, 그거를 기계로 파쇄기에 넣어가지고 가루를 만드는데 한 1분, 2분 돌린 다음에 탁 뚜껑 열고 그 가루를 딱 유골함에 딱 넣으면 끝나요.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진짜 참 인생 별거 아니다. 결국은 죽어서 육체는 불에 다 타버리고 그 유골 조금 남은 거, 그것도 이 파쇄기에 넣어가지고 휘 갈아가지고 그냥 가루로 끝나는 인생인데, 거기서 조금 더 갖겠다고, 조금 더 높아지겠다고, 거기서 시기 질투, 그냥 그 싸우고 볶고, 그런 게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산자는, 지금 호흡하며 살아있는 자는 이것을 자기 마음에 둬라. 이거 망각하지 말고 이거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존재이며
왜 살아야 되며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영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진짜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내 마음을 열고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만 하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이 기회가, 이 은총이 주어집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쓴 글을 봤는데요. 감옥에 가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감옥에서도 막 어깨에 힘주면서 막 폼 잡으면서 큰 소리 치면서 떠드는 사람들,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잡범들. 그래서 이제 나는 2달 뒤에 출소다. 나는 6개월 뒤에 출소다. 뭐까지는 뭐 여기서 뭐 놀다 가는 거지. 막 늘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 한쪽에서 도사처럼 조용히 도사처럼 무건 수행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그는 사형수. 이제 곧 사형이 집행될 사람, 죽을 날짜를 받아놓은 사람. 그런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죽음의 날짜를 받아놓은 사형수처럼 내가 이제 곧 죽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는 인생은, 그런 사람은 잡범들처럼 그렇게 시끄럽게 왁자지껄 지금 당장의 어떤 그런 재미나 자기 욕망을 따라서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욕망을 따라가고 조금 더 이거 저것을 내가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이제 언젠가 죽는다는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우리는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다. 인생은 영혼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알기 때문에 이 잡범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땅에서 살지만 하늘을 살고, 오늘을 살지만 영혼을 살고, 내가 살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시는 그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 너머의 영혼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진리를 살아내는 그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